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하여 오늘 저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 강의 겸 일부를 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전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뒤에 두 번째 김종일 목사님께서 연이어 강의를 해주신 후에 마지막 뒷부분에 잠깐의 저희들이 빠르게 이 부분을 해결하고, 뒷부분 여러분이 토론하기 전에, 조별 모임 하기 전에 패널 몇 분 연결해서 어떻게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잠깐 나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늘 코로나 시대와 복음적 목회 이 부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가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장위동이 바로 저희 교회 근처에 있어요. 성북구에 사랑제일교회가 있고, 저 유명한 제이 목사님께서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동네 주변의 식당에서 당분간 교인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라는 문구들이 여러 식당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교인이 거부되는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여러 교회가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가지고 공무원들로부터 강한 단속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리에서 개척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여전히 교인 20명 이하의 미래자립교회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는 온라인 예배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영상을 보내도 그것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생계를 위해서 장애인 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더 어려워져서 사모님까지 한 분 더 이렇게 아르바이트에 뛰어드셨습니다. 이분이 제게 던지는 진지한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앞으로 목회가 가능할까요? 우리 시대에 진짜 목회가 가능할까요?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전도가 됩니까? 소모임은 금지되어 있고, 교회의 식탁 교제까지도 금지되어 있고, 세상은 온통 교회를 향하여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대에 목회가 될까요? 하는 그러한 질문을 했는데, 제 속에도 동일한 질문, 정말 이 시대에 목회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한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의 질문만큼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질문 혹은 내면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굉장한 외적인 압박과 두려움 속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 회사에 꽤 높은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몇 분이 주일날 교회를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장님들이 항상 체크를 한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자동차 대리점을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신데, 밑에 있는 이 자동차 세일하시는 직원들이, 대표님 이번 주에 교회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점장님 교회 가시면 안 돼요. 우리들을 위해서 참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게 되는, 이렇게 교회 예배 참석 못하게 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어떤 그 비난은 교인들의 자존감을 한없이 추락시켜서 지금 개독교를 넘어서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이요, 그 결과 혐오의 대상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저도 공공장소에 가면은 목사라는 얘기 정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목사님 정말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는 정말 무엇하는 곳입니까? 이런 교회론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목회에 저는 핵심적인 질문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생존을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교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주제를 제가 여러분이 받으신 교환 48쪽에 요약을 좀 해놓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교회를 영화 남한산성, 김은혜 소설 남한산성에 좀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 갇혀버린 인조와 조정 신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 굶어 죽거나 서로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겹겹이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돌파구가 필요한데, 모든 영역에서 잘하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분대나 한 소대라도 적진을 뚫고 나가서 이 포위망을 뚫고 우리를 누군가 구조해 줄 수 있는 구조선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돌파, 영적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은 겹겹이 포위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영적 돌파구, 목회의 돌파구를 찾아보자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머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의 현상과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복음주의 진영의 많은 탁월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많은 글들을 썼고요, 한마디로 쏟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책들을 그리고 여러 잡지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세미나를 좀 들으면서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을 몇 가지 좀 먼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목회의 돌파구가 되라는 그런 사인들인데요, 이런 얘기들, 복음주의 진영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이겁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중에 조금 멋진 말이 교회의 초기화가 필요한 시기다 라는 용어인데요, 그 이상훈 교수란 분이 목회와 신학 지난 6월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재생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심각한 질병을 자각하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대로 가면 소멸의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일, 이제는 많은 재원이나 좋은 건물이나 평안을 추구하는 안락한 신앙을 포기하고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하는 것을 재발견해야 될 때다. 정말 본질을 붙들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핸드폰이 바이러스를 먹으면은 이거를 초기화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은 교회가 초기화를 해야 될 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팀 켈러가 센터 처치에서 미국이 후기 기독교 사회를 맞이하고 있고 부흥이 꺼진 이후에 그 차갑게 식어가는 뉴욕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그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센터 처치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교회도 한때 80년대까지 90년대 초까지 부흥기를 맞이했지만 부흥의 불이 꺼지고 지금은 겨울로 지금 향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복음의 초기화, 한국 교회의 초기화 버튼을 눌러야 될 때다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짐의 중요성을 생각해라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반기성 목사님 강의에서도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다. 많은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분들이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반기성 목사님이 오늘 또 한번 요약을 했기에 이건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이번에 제2차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랑제일교회, 제가 옆에 교회가 하나, 옆 동네에 이런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이제 한 교회가 아니고 한 교회가 잘못되거나 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 모든 교회가 그와 동일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개교회는 결코 독립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우리 모두는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가 교회와 연대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회 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돼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교회와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사회의 일부로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공교회성 그리고 사회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교회론을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센터처치의 팀 켈러가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 속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라는 제안들입니다. 거기 알렌 락스버러의 글이 있거든요. 50쪽에 하나님은 이 붕괴를 사용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분이 누구이며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기본적 상상력을 바꾸라고 초대하신다. 이 교회 너머의 교회에 나오는 그런 글인데요. 이게 지금 이것이 위기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확 무너뜨림, 또 고난,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이런 붕괴를 통해서 어떤 것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자면 부정적인 지금 온통 교회가 세상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지어 부정적인 것조차도 교회가 비난되고 막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한국교회 세습 문제로 막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천에 어떤 교회들이 한때 소개가 됐는데 확진자 2명이 확진자들이 다녀갔지만 800명을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단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온 게 없다 하면서 중대본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칙을 지킬 때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의 좋은 샘플을 이번에 교회가 보여줬다 하여 교회가 한번 지상파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짐과 아픔과 붕괴의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건강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상상력을 좀 발휘하는 계기가 되라 하는 복음주의자들의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이사장 목사님 덕분에 정민영 선교사 제가 글을 읽게 됐는데 이분이 전도서 7장 14절을 소개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곤고한 날에 자꾸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생각의 전환, 상상의 나라를 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지를 한번 꿈꾸는 시간이 되봐라. 계속 강조하는 이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자꾸 위축된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한번 기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위기로 갇혀진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코로나 위기를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돌파했는지 그런 사람들을 좀 묵상하는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 사람 중에서 저는 다윗과 예레미야 두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두 사람을 다 소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한 명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다윗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20장에서 30장 사이에 코로나를 이 다윗이 만났습니다. 다윗이 그 19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20장 되면서 이제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고 현상수배범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받던 사람에서 미움받던 사람으로, 왕궁에서 광야로, 영웅에서 현상수배범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아무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혐오의 대상으로 갑자기 다윗이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 동굴 생활, 그리고 그 쫓기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년 정도를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마지막 그 30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시글락에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싸워야 되는 위기 속에서 묘하게 빠져나왔던 다윗이 그가 임시로 이제 블레셋에서 마련해 준 시글락 임시처소로 돌아와 보니 거기 자기의 온 가족들이 아말렉 병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병사들, 백성, 그 병사들의 행동이 나와요.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동안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둘람 동지들 400명과 그 이후에 만난 200명 동지들, 600명 동지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지들이 한순간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다윗의 슬픔이 나와요. 그들을 보면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나한테 이렇게 무리할 수 있고 이렇게 잔인하게 돌변할 수 있는가? 그때 그 성경에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한글 개역에는 군급하였다. 군급하다는 것은 일이 펴지지 않고 꽉 막혀 있는, 고구마 먹고 체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이제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답답한 심정, 이런 거와 같은 단어거든요.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용기를 잃은 것을 넘어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그가 코로나를 만났던 후반부 10년의 뒷부분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나,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는지를 읽어보니 6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기에 이 말 속에는 여호와를 힘입고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거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잠깐 홀로 있음의 시간을 가져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외톨이의 시간,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된 심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그는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처절한 외로움의 시간 속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다윗이 시편을 쓴 게 이 사무엘상 20장부터 30장 사이에 이 기간에 많은 시편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 시편들 주석에 보면 나오죠. 어저께 이인호 목사님 강의 중에 이 목회 초기에 새벽 2시에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염려를 맡기는 염려의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시간을 가졌다. 정갑신 목사님도 대답하는 공동체 보면은 6개월에서 8개월 동안에 이전 교회에서 지독한 외로운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그때 그 외로움의 끝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실마리를 주시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에서도 발견하고 이 시대의 종들에게서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없는 시간이니 마침 이런 시간 속에서 이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리고 부르짖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처절한 외로움을 오히려 즐기면서 주님 안에서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으려는 이런 자세가 첫 번째 돌파구일 것이다. 다윗은 거기서 돌파구를 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세요. 이제 그 생각은 뭐였냐면은 에봇을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이 아말렉 군대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600명이 추격을 하다가 부솔 시내 정도 갔을 때 200명이 지쳐서 남게 되고 400명만 데리고 이제 계속 추격을 하던 중에 성경에 놀라운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가다가 매우 쓸모없어 보이는 버려진 애굽 노예를 만나게 됩니다. 애굽 노예는 사흘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는 아말렉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이 아말렉 주인이 그가 쓸모없음을 보고 버려두고 길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며칠간 먹지 못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먹여주고 그리고 아마 약을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쓸모없는 애굽 노예가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길을 안내자가 되면서 광야의 길잡이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 다윗의 돌파구, 결정적인 돌파구가 바로 이거예요. 쓸모없어 보이는 버려진 애굽 노예, 이 버려진 애굽 노예를 도왔더니 그가 다윗의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부솔 시내에 남겨진 200명과 끝까지 갔던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해서 전리품 논쟁이 벌어지게 될 때 다윗이 여기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들이 끝까지 몸이 지쳐서 못 따라갔지만 이들에게도 공평하게 재물을 나눠줘야 된다 하여 은혜의 원리로 물건을 공평하게 다 나눠주고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의 일부를 이 이스라엘의 지식인들에게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끝까지 따라오지 못한 사람에게도 공평한 배분,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관점에서 물건을 나누고 그리고 아무런 이제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래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보내는 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다윗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복지 정책의 기초를 이루게 되고 다윗이 나중에 이후에 통합된 나라를 이루는데
굉장한 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애굽 노예, 여러분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돌파구였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이 통곡이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를 잃어버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와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파구가 결국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 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김병년 목사님이 먼저 읽고 제게 소개를 해준 책인데, 제가 이걸 꼼꼼히 읽어보니까 탁월한 많은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이 예레미야 애가처럼 믿음의 사람의 탄식과 애통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통곡과 같아서 의미 없는 통곡이나 탄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적인 눈물, 창조적인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슬픔의 시간에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애통하는,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어려워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정말로 나가서 우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돌파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사례 몇 가지 들면서 이제 오늘 얘기 마쳐야 되는데요,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이 팬데믹의 시대에 목회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말쯤에, 4월 초에 우리 평촌 새송교회 고성재 목사님이 우리 그 단톡방에다가 사진 한 장을 올려줬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웃하고 나누면 좋겠다 하는 방법을, 거기에 아이디어를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본 순간 이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료 찾아보고 정리해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 비전을 나누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래서 조금 제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게 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준다고 합니다. 지원금이 곧 나올 텐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큰 변화가 없으신 분은 이웃을 섬기라는 사인으로 알고 여러분이 저희에게 헌금을 교회에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5가지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2개를 만들어 갖고 이웃사랑 헌금할 수 있는 헌금 봉투, 그리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나눔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받기 시작했고, 우선 제가 이 일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 중에 월세를 내지 못하는 분들, A, B, C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가장 어려운 월세를 못 내는 가정 22가정을 그 2번째 나눔 봉투에다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은 담임 목사인 제가 직접 찾아가면서 기도해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B등급은 월세를 어렵지만 내긴 내지만 어려우신 분들, 이 2번째 분들에게도 그보다 좀 작은 액수를 가지고 그렇게 그분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이것은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대부분 부탁을 했습니다. 38명에게 그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추천하시는 그 지역에 누가 됐든지 간에 당구장, 미용실, 식당, 분식점, 이런 분들에게 지정헌금식으로 돈을 받은 것을 그대로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갔더니 제게 왔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선생님 이번 달 월세 보태주세요. 이렇게 이웃과 월세 나눔 운동을 벌였습니다. 교회 주변 식당, 카페하고 22개, 우리 교회 주변에 22개 식당과 카페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어차피 주일날 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쿠폰을 발행해서 3,000원짜리 쿠폰을 나눠주고 나머지 것은 합하여 거기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그 제휴맺은 식당에 그분들에게 허락을 맡아서 사장님 힘내세요 보드판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 먹고, 반찬 더 달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조용히 밥 먹고 스티커 붙이고 돌아오시라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공무원, 그리고 마스크 판매로 고생했던 약국에 케이크와 꽃 이런 것들 사가지고 전달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등등의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 제일 컸던 그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이득은 뭐였냐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깊은 애착을 우선 갖게 됐습니다. 돈을 받았던 분들, 월세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그 돈이 뭐 한 달이면, 아니 보름이면, 일주일이면 다 없어지는 돈이었지만은, 아, 교회라는 곳이 바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염려해 주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분들의 자발적인 입술로 내가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제가 은근히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22개 업체 이런 데 교회 가서 밥을 먹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막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니까 이분들 작년 교인들 대부분이 자부심과 자랑거리가 생기면서 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자기도 모르게 막 생기게 됐던 겁니다. 주변에 제휴를 맺었던 식당 주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화요일마다 가가지고 쿠폰 몇 장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 돈을 얼마를 붙여줘야 되는지, 이거를 정산하러 가는 날이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몇 개씩 맡아갖고 식당에 가서 그걸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엘 목사님이란 분이 맡은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 주인은 처음에는 이런 거 하자고 그랬을 때 미지근한 눈빛으로, 그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는 따뜻한 눈빛으로, 세 번째 갔더니 주방 안에 있던 남편이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목사님 오셨냐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얼마 전에 2차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8월 말에. 그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안 오기 때문에 당분간 쿠폰 발행이 힘들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서운하다는 말 대신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우시겠냐고, 얼마나 억울하냐고 하면서 우리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대부분의 식당과 카페 주인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오히려 위로를 받았는지, 오히려 정말 축복된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침마다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주변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해왔거든요. 이게 돈이 꽤 많이 듭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이제 정부에서는 식당 문을 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두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돈이 굳겠구나. 이번 기회에 은근슬쩍 좀 쉬자. 근데 한편으로는 괴로운 마음이 들고.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재정도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힘들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문제로 기도를 드렸고,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어차피 죽을 거,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막 죽어가던 그런 시기였고, 저도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이왕 죽을 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때 주신 생각이 도시락으로 변경해서 주자. 그런데 도시락은 재정이 2배가 들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몇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침을 준비했는데 잠을 못 잡니다. 이 도시락이라는 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열고 매일 도시락 80개에서 100개를 싸는 건데, 이게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간 없으므로 결과, 이걸 하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정보마당 고파스에 이걸 받아간 애들이 글을 올려가지고 한 번 글 올릴 때마다 10,000건씩 올라가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아이들이 큰 관심을 가졌는데, 그 댓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종교인이십니다. 얼마 전에는 또 교직원 룸살롱 사건이 있었거든요. 앞에 있는 K대학에서. 학교에 돈 내면 룸살롱 가지만 성복교에 돈 내면 후배들 밥을 주네요. 여기에 돈 냅시다. 혹은 우리 동네 예수님 사시네. 마침 생활비 떨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반찬은 처음입니다 하는 눈물의 어떤 이제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결과물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것들에 동참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의 페북이나 카톡에 이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 주일에는 교회 갑니다. 이런 거를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청년들의 가슴에 자부심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올해 성북구 교회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8월 15일 후에 2차 셧다운 다음 월요일 날 아침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강대상까지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중단시키는 모욕을 당했다. 작은 교회 무시하는 건가 하면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조금 경제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있을 것 같은 교회들 함께 엮어가지고, 저희 성북구 안에 400개 교회가 있고 구청에서 주소지 관할할 수 있는 곳이 230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교회들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22개 교회 월세도 지원하고, 그리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영상 송출 못하는 곳에 기술 지원하는 거, 이거 10여 개 교회를 하게 됐는데, 이건 노회에서는 했지만은 이게 연합회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무슨 결과를 얻게 되냐면은 성북구 교회들이 형제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그냥 저기 교회가 있네 정도였었지만은, 이런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 된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서로 깨닫게 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구청의 문학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이게 정착이 되니까 많은 교회 갈등을 일으켰던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도 드리고 구청에 협조를 하니까,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할 일을 연합회에서 잘 처리해 주셨네요. 목사님, 우리들이 할 일을 연합회에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가 억울합니다. 99% 교회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오히려 구청에서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내년도 헌금은 어떻게 될 건가? 올해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건가? 저도 고민합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전반기에 예배 저희들 예산은 동일했고 후반기 지금까지 약 5% 정도 줄었더라고요. 이 말은 거의 변동이 없게 됐는데, 제가 이 과정을 우리 똑같이 다 어려운데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결론, 헌금이라는 것도 결국 습관이고 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꾸 좋은 의도로 주머니에서 헌금을 내다 보면 거기에 주일헌금도 따라 나오고요, 거기에 감사헌금도 따라 나오고, 그러면서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이렇게 사라지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되기 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성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도 저희도 이게 이제 교인들의 영성 회복, 예배와 기도가 지속이 되고 양육이 돼야 되는데,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지난번 월간 목회에서
세덴 교회 이번에 합독 총회장이 되신 소 목사님이 비대면 예배 시작됐을 때 교인들에게 자기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 2, 3, 4, 5부 다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들이 먼저 나오시고 권사님들이 나오시고, 그래서 봄에 1차 셧다운 시기에 거의 85%까지 거리 유지하면서 교인들이 결국 나오게 되더라. 그 월간 목회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대면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인들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목사들은, 특별히 담임 목사들은 더 많은 이렇게 헌신과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차 셧다운이 됐을 때 저희가 초기 2주간 동안 저희들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는데요, 역설의 영성, 다윗의 동굴의 영성을 가지고 아까 했던 그 사무엘상 20장에서 30장 그 사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다윗처럼 뭐 시편 쓰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는데, 끝나고 나서 시즌 2 제가 본당 이제 1인 1기도실 본당에, 그리고 밑에 소예배실 중에 한 명씩만 들어가게 해가지고 교인들 계속 돌리면서 시즌 2 아둘람 기도에 개인 동굴처럼 기도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로부터 배운 거죠. 계속 탄식하고 부르짖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디서든지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돌파구는 결국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강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은사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께 부르짖고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코로나 시대가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쉬자, 그러면은 정말 영원히 쉬게 될 것이고, 그러나 코로나가 왔지만 무엇이라도 한 가지라도 더 해보자 분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동역자들과 항상 외치는 구호, 살아서 만나요. 제가 친구들하고 살아서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서 만납시다. 우리 모두 살아서 이제 얼마 후에 다시 만날 때 죽어 있지 마시고 살아서 만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서 만납시다.